오늘 말씀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 다 원하시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하지 않고 자녀들과도 잘 지내고 또 일터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갈등,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남자 여자라는 차이들, 어른과 아이라는 그런 차이들, 또 생각과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쟁,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평화로운 것을 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람의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 악플과 같이 댓글에서 거짓된 소문 등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고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하셨죠. 서로 인사 나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서로 평화를 기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요, 전쟁,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의 고요함, 또 화목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해요. 진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우리 사람 간의 관계가 화목한 것이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샬롬, 평화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함께 조화,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렇게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나란히 있고 늑대와 염소가 평화롭게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이러한 무서운 동물들과 있는데 두려움 없이 노는 장면이에요. 푸른 숲과 잔잔한 강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나라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들짐승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망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며 바로 그 날은 어떤 날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6절에 그 날에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에서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것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1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평범한 가정, 한 목동으로 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나온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요. 그루터기, 스텀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 밑둥이 잘린 것을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바닥에 키가 안진뱅이로 낮아져서 뿌리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탬프, 그루터기잖아요. 푸른 나무까지도 없어서 볼품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생명력도 의심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죽은 것 같았던 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이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러했어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짐승들의 밥통 위에 누이셨어요. 너무나도 가난하셨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 그루터기와 같이 몸통도 가지도 잘려서 보기 좋지 않고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존재,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소망 없는 곳에, 절망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소망의 나라를 심어주셨어요. 울창한 숲이 아니라 메마른 작은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신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추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성령의 음성과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셨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이끌심을 받아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저 스스로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의 삶에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것,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때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눌 평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평화는 공의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3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핏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품으셔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심판하시고 막대기로 때리시고 악인을 죽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악을 뽑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33편 4절 5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방금 읽은 시편 3절의 말씀은 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하시는 것이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계획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써 내 잘못된 생각들을 찔러 쪼개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공의로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탄식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 이사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숲의 나무가 다 베어지는 듯이 너희는 이 절망을 경험할 것이다.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내가 다 치루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값을 치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그 평화의 내용은, 이 평화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갈등을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이 말씀은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이 물질적인 것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예수님도 당했다라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으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 보이는 수많은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싶은 유혹이죠.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유혹했고, 자기에게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물질로 유혹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면요, 계속 쫓기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우크라이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싸워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싸우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자세로 써야 하는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맞이하는 자세, 근신하여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날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기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패잔병처럼 피를 흘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깃발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있지 않아요? 매번 넘어지는 유혹, 매번 시험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해요. 내 속사람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나를 유혹해 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이 죄의 뿌리 깊은 나의 속성을,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쁜 생각,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분열,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투, 나 자신 안에서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철저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평화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 이 지상교회, 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는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